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 예수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처럼
참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어린 아이나 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나 이제 노년에 이르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간 말씀을 듣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 못한다, 지식이 없어 못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못한다, 또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가진 능력만큼은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주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오니 주여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다가 멋진 집을 정말로 인테리어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것이 아닌 주여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거물진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핑계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 시간 동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을 주여 불순종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원수 더러운 귀신들이 통타지 못하도록 먼저 나의 심령부터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싹이 나고 자라서 백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척박한 땅이 아닌 기름진 땅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먼저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혀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원수가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잡다한 잡초나 또 돌잡바 같은 것들을 함부로 만들어 놓지 못하도록, 뿌리지 못하도록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부르신 악신도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예수를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건축한 자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집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하다. 짚이나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철로 건축한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후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신다. 세상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다. 지금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각자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재료가 아닌 영원한 재료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셔서 당신의 믿음을 건축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다.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불로 연단할지라도 믿음의 공력이 남아 멸류관을 얻도록 하자. 내 영혼아 믿음의 집을 건축하여 상을 받자.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물주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원받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갈 이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아들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십니다. 의의 사도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가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보냄을 받았고 그가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셨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누구냐는 것을 비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것을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들은 침례를 받아라.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주일 다음 주부터 계산하면은 다음 주 5월 28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 않았다면 물론 오순절 날은 처음 성령이 임하신 날이지만 그러나 각인이 성령 받은 날은 또 다릅니다. 제가 성령 모신 날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성령 모신 날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는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작품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 모든 성전은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처음 모세가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했었던 그 성막은 이제 헐어버려라.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지었다 할지라도 저 성전도 헐어버려라.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고 내가 성전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까? 먼저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성전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당신은 이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러나 오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론 그 전의 사람들도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듣고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여 기다렸던 그들도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자, 침례받는 것과 성령을 모시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내 온전하게 과거의 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내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하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내 공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믿고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 얻게 하시더니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성령 부어달라고 부어달라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한 믿을 수가 없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될 수 있고 안수자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으나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하게 믿어지냐 이거죠.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혼자서 동정녀로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고 그 잉태한 아들이 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이 믿어지느냐 이겁니다. 그 믿어지는 그 사실이 예수께서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였고 출생해서 난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이 참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예수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 건축하느냐? 내 재산에다가, 내 자존심에다가, 내 지식에다가, 내 능력에다가, 내 권력에다가 믿음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나의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그가 바울이 전했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닦아둔 터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 바로 예수를 반석 삼고 그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사람이 집을 건축하려면 터도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건축할 거냐? 반석 위에다가 큰 건물 빌딩은 반석 위에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터는 예수라고 하는 그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짓긴 하는데 뭘로 짓느냐? 과거에는 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 장작 뭐라 그러지 그 나무 막대기 긴 걸 갖다가 4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새끼 에어컨 묶고요. 그게 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움막입니다. 움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형이라고 하는 연기마람 엮어가지고 지붕입니다. 그게 초가 지붕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돌과 흙으로 이렇게 쌓는 담을 쌓습니다. 그 초가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기와를 올리면 기와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나무를 착 깎아가지고 멋지게 나무로 집을 짓고 하죠. 그 기와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철근 콘크리트형 집입니다. 그 집을 튼튼하게 짓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또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료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결국은 마지막에 불로 시험하게 되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집을, 비싼 집을, 몇십억짜리 집을 샀다 하고 짓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어서 뭔가 멋진 집을 지었다, 다 헛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멋진 집을 설계하고 지었다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가 사는 집은 육체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료를 뭐로 할 것이냐? 집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걸 뭘로 질 거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가 같았냐면요, 과거에는 들기름이라든지 아주까리 기름 짜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아니면 양기름을 양초를 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럼 불만 밝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은 한전에서 원자력이든지 아니면 저 도시가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해가지고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전기는 불만 켜는 게 아니에요. 밥도 하고 선풍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도 퍼올리고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어내고 이 전기가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와 같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도무지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재물 가지고 다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병통치하는데 어떤 병이든지 사람으로서는 어떤 의술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지만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연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환경적인 부분도 사람의 어떤 관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두고 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것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하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쓸 거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작품. 내 믿음의 작품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전기가 우리 집까지는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다면 밥도 지을 수 없고 에어컨도 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스위치가 다운된 상태에서는 깜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스위치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헤엄칠 만한 물이 충만하게 강물처럼 솟아져 나오지만은, 그러나 뚜껑을 딱 막고 있으면은 도무지 아무 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기와 같다면은 내가 스위치를 올리고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헤엄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그 말씀으로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도가 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이 성전에다가 나는 뭘 할 거냐? 밖에 울타리만 쳤다고 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방을 들여놓고 등대를 만들어 놓고 들여놓고 떡상을 들여놓고 향로를 갖다 놓고 물두멍을 갖다 놓고 제단을 갖다 놓고 안에다가 인테리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가득 갖춰놓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내가 과연 썩어질 것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만들었느냐, 그런 집을 건축했느냐, 믿음의 집을 건축했느냐, 아니면 썩어질 것만 만들고 끝내버리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좁은 길로 가셔서 비로소 저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나는 이제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졌으면 나는 나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복종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만큼은 예수님도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요, 복종하셨다니까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면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립시다. 금요예배 드립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읍시다. 이거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바빠서 못할 수 있고 피곤해서 못할 수 있고 지쳐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널 깨어있으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보았고 그들이 먼저 성령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본 예수를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본 것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전체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면 내가 모여야지 교회가 뭐가 된다? 이제 자녀가 잉태할 수 있고 잉태한 자녀가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는다면 성전이 돌이 첨 놓여야 성전이 건축되듯이 다 뿔뿔이 부셔버리면 흩어져 버리면 그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둘 이상에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자 성전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둘 이상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교제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뭐 혼자만 되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둘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이상에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혼자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같이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이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신부인데 홀랑 벗고 신랑 만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홀랑 벗고 남들이 다 신부 옷을 입었는데 멋진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만져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호련히 변화되는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마포 입지 않고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은 나뿐만 아니라 자, 내가 성전 됐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은 나 한 사람이면 작은 땅이 되겠죠. 그러나 내 가족이 다 믿으면 그 땅이 넓어지겠죠. 집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더 좋은 집이 더 큰 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을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 집을 내가 건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나로 인하여서 점점 더 큰 집을 지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 썩지 않는 불타지 않는 나의 공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생명 얻은 그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불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집을 내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 공력이 불타 없어질 때,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에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머뭇거렸습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네가 믿는 그 바알이 아스타롯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나무와 희생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로 이 희생과 제단에 있는 불을 태울 것이다 하고 이제 시험해보자. 그럼 먼저 너희들부터 해라. 850명 그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리어 하고 자기 몸에 상처 내면서 불렀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리 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불러라, 더 소리 질러라, 잠자는 것보다 조롱했습니다. 안 돼요. 물러가 있거라. 너희들은 조용해라. 이제 끝내라.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희생을 올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임은 불로써 증명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희생과 나무와 그리고 물을 도랑까지 흘러내리도록 하던 그 물도 싹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와 같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무슨 증거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왔던 귀신이 소리내면 쫓겨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사람에게 손을 들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그도 성령을 모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럴 때 주여 엘리야처럼 내게서도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작품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유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믿음의 집을 확실하게 건축하시고 당신이 먼저 성전이 되셨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 또 아버지 되면서 나로 인하여서도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나라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이 일을 가능하오니 주 예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내게 이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력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내게 상을 예비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고 형통함을 누리며 병도 능히 고칠 수 있으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며 내 가정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온 가족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이 시간 명할 때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체 속에서 또 자녀 육체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와 내 자녀 육체 속에서 내 가정 육체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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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효하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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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육체의 질병들에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네 병, 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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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다카.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다카.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일에 10분 일을 드린 우리 박금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가지고 싸우니 온 가정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것을 드린 우리 박금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라오신 축복하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항상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또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 현진이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게 함께 하소서. 교회 이전으로 전도 열매가 맺게 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연보와 매물된 모든 성품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경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시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집을 건축합시다. 믿음의 집을 건축합시다. 흰머리가 생겨서 흰머리가 생겨서 자연스럽지.